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도 베드로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염려를 계속 품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마귀가 그 인생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별 생각을 다 집어넣습니다. 너 인생은 망했어. 넌 이미 틀렸어. 너 완전히 지금 나락가는 거야. 맹공격을 퍼붓게 되고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염려에 딱 빠지면 마귀가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삼킨다는 것은 그 인생을 조금 망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 감정이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신앙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염려하지 않은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게 우리는 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값은 천문학적으로 오르고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세상은 악해져 가고 교육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나보았던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요즘에 정말 사업이 잘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경기가 그 정도로 안 좋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목숨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하루하루 정말 아슬아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사하는 분들을 참 많이 접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늘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 죄짐을 주님께 다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죄짐을 맡겨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염려의 짐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는 무익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혹시 키를 늘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염려해서 키를 1cm라도 늘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생명을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느냐? 이 해석도 가능합니다. 염려를 잔뜩 해서 내 생명을 1년, 2년 연장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세요? 아니, 1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잔뜩 염려해야 합니다. 근데 염려는 무익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해봐야 소용없는 염려를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염려는 무익합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를 재미있게 비유했는데요. 자동차 시동을 걸어놓고 기어를 중립에 맞추고 엑셀을 밟는 것. 중립에 기어를 맞춰놓고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되죠?
운전면허가 없는 분도 계시겠네요. 연료는 소모가 되고 소리는 시끄럽게 나는데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염려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건강과 시간과 그리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에너지는 소모될 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익한 염려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염려는 무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려를 또 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염려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모릅니다. 잠언 말씀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는 질병이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입니까? 우리가 암이라는 질병은 심각한 줄 알면서도 이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염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어떤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내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 내 임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가족들은 길에 나앉는 것 아니야? 염려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장님 실제로 심장 쇼크가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회사 안 망했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일보다 내 앞에 직면한 그 어려운 일보다 그 어려운 일로 인해 염려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운 일보다도 그 일로 인해 염려하는 것이 우리를 더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염려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려가 치명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분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것이 염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걱정하고 염려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염려는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염려는 불신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아니야? 앞으로 내 자식들은 어떻게 교육시키지? 어떻게 장가 보내지? 어떻게 시집 보내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믿음의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면서 고백하지만 마음속에 염려를 품고 있다면 하나님 실제로 나를 이렇게 보십니다. 너 진짜 나를 안 믿는구나. 너 정말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망쳐버립니다.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그 말씀을 완전히 다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좀 넘겨보시겠습니다.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마음이 가시덤불,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은 말씀은 듣지만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를 못합니다. 마음에 세상의 염려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염려가 하는 역할은 말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마음속에 염려를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은혜와 감동이 되지만 말씀 마치고 댁으로 돌아갈 때에는
그 모든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염려가 하는 역할입니다. 염려는 말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마음을 바꿔가십니다. 근데 염려는 말씀을 막아버리니까요. 염려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염려는 불신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대표적인 죄악 3가지가 나옵니다. 이 악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심지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음이 둔해서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치명적인 죄 3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치명적인 3가지의 죄악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방탕하신 분 계세요? 아마 방탕하신 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술 취하신 분 계십니까? 어제 말씀 끝나고 댁에 가셔서 한잔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활의 염려를 가진 분은 계실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똑같은 영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감각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찔리질 않습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도 찔리질 않습니다.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염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염려에 빠지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평생 염려하다가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살았지? 이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에는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혼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품고 살아갑니다. 가족들 걱정하다가, 생계 걱정하다가, 노후 염려하다가, 자녀들 결혼 걱정하다가, 나중에 자녀들 결혼하면 손주 걱정까지 합니다. 평생 염려합니다. 그러다 주님 앞에 서면 나 여태 뭐하다 살았지? 그러니 인생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염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염려라는 것은 무익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염려는 안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엄청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직접 눈으로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존재하는 것을 다 믿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내 죄를 대신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우리 한치의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 우리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믿는다면서 동시에 염려도 갖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냐 하는 겁니다. 아니 믿지나 말지. 다 믿는다면서 동시에 염려도 갖고 있다는 것.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어려운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가 무너지는 이유는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로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난한 정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마귀에게 완전히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염려로 인해 말입니다. 염려로. 그렇다면 염려를 붙잡아둘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까 이 분노라는 감정을 붙잡아둘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이 용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염려를 붙잡아둘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염려를 포박할 수 있는 밧줄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밧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사도 베드로께서 염려와 마귀를 언급하신 다음에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5장 7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왜 염려를 다 맡겨버려야 할까? 왜냐하면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그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가정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 문제도, 대학 입시 문제도, 자녀 취업하는 문제도 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형제 자매님들, 염려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염려가 내 마음과 인생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염려를 붙잡아둘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도 염려와 믿음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염려가 나 자신을 포박하지 못하도록, 압도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그 문제가 심각하든지 상관없이 사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가득 차든지. 염려가 올라올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염려가 내 자신을 압도하려고 할 때 소리 내서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염려가 올라올 때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갈 때 조종사 얼굴 본 적 있으십니까? 조종사 이름은 아세요? 조종사와 일명실도 없는데 조종사를 믿고 비행기를 타고 잠까지 자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능력에 대한 믿음은 부족하다는 것. 인간 조종사를 믿고 잠까지 편하게 자는 사람들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부족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돌봐주십니다. 절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망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돌봐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했을 때 대제사장 옷 에봇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에봇이 나오지 않습니까? 12가지의 보석이 에봇의 흉패에 박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신약 시대에 주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슴에 품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망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이 진짜 나를 품고 계셨구나. 날마다 나를 안고 계셨구나.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진짜 나를 품고 계셨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뒷다리가 있어서, 뛰는 다리가 있어서 장애물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폴짝폴짝 뛰어넘는 곤충은 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어다니는 것들은 주님 보시기에 부정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라는 뒷다리가 있어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뛰어넘는 사람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님께 맡기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면 주님께 맡기고 뛰어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무식했습니다. 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복음을 듣고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기쁨을 누릴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 머지않아 본인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갑니다. 로마가 극심하게 박해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초대교회 1세기 이내에 발견되는 많은 문서 가운데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 이름 뒤에 특정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메린노스. 들어보셨죠?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아메린노스입니다. 처음에 학자들은 사람들 이름인 줄 알았답니다. 근데 동일한 성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지? 알고 봤더니 아메림노스, 헬라어로 메림나우가 염려라는 뜻인데 부정을 뜻하는 접두어 A를 붙여서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 이름 뒤에 아메림노스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디테디오스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 누구누구누구. 세상에서 인간적인 기쁨도 누릴 것이 별로 없고 너무나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짐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겠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염려하지 않겠다. 염려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험난한 마지막 때를 살면서 염려하지 않음으로써 나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